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핵심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왜 기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까요? 왜 그토록 기도라는 것이 중요할까요? 기도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아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하는 중에 피곤해지는데 그 틈을 노리고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로 대응을 합니다. 한 가지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직접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벌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전쟁터를 내려다보며 그 전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부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아말렉 족속과 직접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아니면 산 위에서 그 전쟁을 내려다보며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까? 출애굽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놀랍게도 전쟁의 승패가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림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여기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하지 못하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말로 모세의 기도에 따라 그 전쟁의 승부가 결정난 것일까요? 전쟁의 승부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니,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것이지 산 위에 있는 모세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전쟁의 승부가 결정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에 힘을 쏟아야 될지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는 손을 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손을 드는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손을 드는 것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손을 드는 행위는 항복을 말합니다. 항복을 말해요. 우리가 포로로 잡혔을 때 다 손을 들잖아요. 이 행동은 항복을 뜻하는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항복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항복했는데 이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는 내 노력이나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께 항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면 왜 굳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겠습니까? 노력과 능력,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승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승부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하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한 가지를 꼽는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꼭 필요한 한 가지, 그게 뭐냐? 저는 단연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도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똑바로 살 수 있느냐, 그 능력의 근원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임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할 때 성도들은 자기 소유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아가페 사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의 표지, 제자로서의 표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제자되게 만든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변화의 핵심,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의 변화의 핵심, 여러분, 그게 뭐냐?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변화, 여러분, 이 변화가 바로 영적 변화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내가 달라진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예수님의 빛 앞에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일어났을 때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밝은 빛에 그의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눈이 멀게 된 것은 지금까지 사울이 잘못 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그가 영적인 세계에 눈이 멀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보지 못하게 된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울은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아가 주인인 인생을 살았는데 금식, 식음을 끊음으로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을 살았는데 이제 주님 앞에서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주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복음을 해방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어떻게 왜 일어났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항복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변화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반복하게 돼요.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반복하는 것일까요? 죽었던 우리 자아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살아나거든. 분명히 주님께 항복했던 우리 자아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시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애 동안 계속 이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계속 내 자아는 죽고 주님께 항복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자아가 죽고 주님께 항복한다는 거, 이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죽었다, 말로는 내가 죽었다, 말로는 죽었다 말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는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 자아가 예수님 안에 죽는다는 것은 정말로 인생의 뼈저린 시련의 고통, 인생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연단,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아가 그리 쉽게 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을 끊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토록 심한 고난, 아픔을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겪는 환난은 결국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항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조차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자신이 죽는데, 그 위대한 사도도 자기 자아에 대해서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날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항복시키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매일 아침에 이렇게 손을 들고 주님께 항복 기도를 드려요. 주님께 항복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만이 그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불안정하고 이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매일 여러분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 내려놓고 그분의 뜻 앞에, 그분이 원하시는 그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정한 승리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그런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항복의 기도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두 번째 청원은, 첫 번째 청원은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청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청원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식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가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 본성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거부하는 문제,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거부하는 문제들이에요.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의 양식을 말합니다. 정확한 뜻은 다가오는 하루를 위한 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넉넉하게 많이 구해라, 그러면 내가 많이 주시겠다, 넉넉하게 많이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많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게 하셨을까요? 왜 다가오는 그날만을 위한 양식을 우리에게 구하게 하셨을까요?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인생의 지혜를 기록한 잠언 기자는 가난하게도 뿐 아니라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은 부유해지면 남과 다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유해진 많은 사람들은 가난할 때, 힘들 때, 고난을 당할 때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올 하루를 위한 양식을 구하라, 다가올 하루를 위한 양식만을 구하라는 이 청원은 사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를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양식은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언제 주셨죠? 아침에 주셨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되는 그 하루를 위한 양식으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만을 위한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되니까 그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부패해서 먹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각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당 한 홀맨씩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한 홀맨씩만.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호멜 이상을 거둡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먹고 남은 것은 그 다음날 먹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남겨진 것에 벌레가 생기고 부패하게 되어서 먹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날 정해진 것 이상을 거두려고 했을까요?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내일 필요한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믿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것 이상을 거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것 이상에는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부패해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것만 구하고 하루의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우리에게 남은 게 있어야 하겠다는 것. 하나님은 그날만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날 외에 다른 날을 위해서도 여분의 것이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부딪힙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당신이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그날의 양식만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 양식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것. 더 있어야겠다는 것. 하나님은 그날 줄 거니까 그날로 만족하라는데 우리는 그날 주시겠다는 걸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더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왜 더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내 주머니 속에 든 것보다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보다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금시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떡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떡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대요. 하나님으로 산대요.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매일 만나를 주시겠다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안녕, 행복을 성취해 보겠다고 발부둥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이 추구했던 삶입니다. 내 손으로 땀을 흘려서 그 열매로 내가 내 삶을 지켜가겠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일해서 열매를 맺어서 그것으로 내가 내 삶을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해요. 오늘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보니까 오늘 것만은 부족해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더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져서 나의 미래와 영원한 삶을 나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내 삶을 더 안전하게 지키려고 남의 것까지도 빼앗아서 내 소유로 삼는 것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담의 후손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삶들을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아요?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것만 구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만을 구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내 삶에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매일의 것만 달라고 구하겠습니까?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것만 주세요. 하나님 오늘 것만 주세요. 내일 되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담긴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청원은 뒤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내용으로 그 의미가 확대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3번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번 나와요. 3번은 완전수를 뜻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빠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가 그것을 솔로몬의 옷보다 더 화려하게 입히신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아담의 삶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만나의 삶이 우리 안에서 부딪힙니다. 부딪혀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갈등. 내 힘으로 살려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 손으로 땀을 흘려 그 열매를 내가 맛보며 내 삶을 지켜가겠다는 자들에게 성경은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예화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그곳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마음껏 평안히 먹고 즐기자. 부자가 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하여 곡간을 새로 지어서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그곳에서 평안히 즐기자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비유의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날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거두어 가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남은 것들이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내가 쌓아놓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벌었다고 생각하는 그 재물이 내 삶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주님이 아니라 내 주머니가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시편 127편 1절과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여러분 내 삶을
내 힘으로 개척하고 내 열매를 만들어내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을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한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항복하라. 먼저 하나님께 항복해. 존 웨슬리는 내 돈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집착이 우리에게 아주 강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처럼 우리가 그걸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부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미래를 지켜가겠다는 어리석은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못 본 채 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분명 솔직히 말해, 매일 양식을 구하는 삶은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친구 선교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할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그런데 이제는 기가 막힌 그 은혜보다 매달 또박또박 들어오는 돈으로 살고 싶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린 그 마음 이해합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정한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물질이 결코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과 생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욕심을 내려놓고 만몬에 종살이하는 삶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매일 만나, 주님께로부터 오는 매일의 만나를 구하시고 그 만나로 만족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항복해야 될 또 하나의 문제는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우리의 본성이 참으로 거부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 말은 마치 이웃에 대한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전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에게 해를 가한 이웃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전제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는 조건이라고 하는 게 붙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한 용서에 조건이 붙어요. 우리의 용서 행위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러면 우리의 용서 행위는 구원의 공로가 됩니다.
우리가 용서했기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용서에는 아무런 전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전제가 없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매질하고 희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예수님께 용서를 빈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이에요. 일방적인 용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용서가 전제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용서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용서에 대한 반대 급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절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청원하는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반드시 용서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전제는 아니지만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일과 우리 이웃을 용서하는 일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 미워하고 보복하고 싶은 원한을 품고서 이웃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달라, 나를 용서해달라 여러분 청하면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신은 용서할 수 없다고 꼭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는 나를 용서해달라, 말이 안 맞잖아요. 자기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해달라.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사실 용서를 거부합니다. 용서를 거부하는데 용서는 받고 싶다는 거예요. 용서는 거부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는 거부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용서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중성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는 용서 안 하면서 용서는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진 이중성입니다. 제게 참 아픈 기억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심하게 구탄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도 좀 문제가 많은 친구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처럼 일진처럼 막 나가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가끔 욱하는 이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원에도 몇 번 다녀왔고 학교에서 가끔 큰 폭행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친구와 등교를 함께하는 룸메이트가 제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사소한 말로 제가 아주 심한 폭행을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그 친구와는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괴로움을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친구 관계가 소원해졌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반이 달라져서 그 친구를 만날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친구로부터 당했던 억울한 그 구타와 폭행에 대한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 거예요. 성년이 되었어도 그날을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아요. 가끔 매체에서 학교 폭력과 관한 기사가 나오고 그 피해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저도 그때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일이 생각나요. 그리고 그 기억이 저를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그를 용서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쉽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겠다, 용서했으면 좋겠다, 용서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돌아서고 나면 여전히 그 기억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떨 때는 한 번은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도 누군가를 별 이유 없이 때리고 괴롭힌 적이 없었니? 너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약한 애, 힘없는 애를 저도 괴롭힌 적이 많았습니다. 구타한 적도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었더라.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 내가 맞은 것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나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으면서도, 나 자신도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으면서 나 자신이 받은 상처만 기억하고 용서하지 않는 거야. 저에게 이중성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예전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정말 우연히 중학교 2학년 때 받았던 한 장의 카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 편지나 카드를 잘 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받았던 한 장의 카드인데, 그 카드는 바로 저를 그때 그렇게 폭행했던 그 친구가 그 해 보낸 카드였습니다. 그걸 펼쳐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제가 폭행을 당할 당시는 여름철이었는데 그 카드는 크리스마스 카드였습니다. 그 카드의 내용은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카드의 내용은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괴롭혀서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카드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때 그 애가 나에게 사과를 했었구나. 그때 그 애가 나에게 용서를 빌었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이 상처를 안고 살았는데, 여러분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그때 진심으로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잘못을 사과했는데 저는 잘못을 사과조차 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제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끼친 그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죄를 용서해야 합니까? 나는 못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용서하셔야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 경우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내 안에 용서가 없거든요. 내 안에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아도 용서를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나도 용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아주 큰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12절에 나오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빚 혹은 부채를 뜻합니다. 이 빚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빚, 부채를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빚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용서에 관한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유를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다 탕감해 줍니다. 다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주민 전체가 로마 정부에 낸 1년의 세금이 200달란트입니다. 여러분, 두 지역에서 낸 1년간 낸 주민의 세금이 2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의 50분의 1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10,000달란트는 한 개인이 질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한 개인이 빚낼 수도 없고 사실은 갚을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큽니다. 반면에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100일간 일한 임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이후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의 맥살을 잡고 그를 감옥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탕감을 무효화시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걸 다 용서했는데 왕은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무효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끼친 해나 상처만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중성입니다. 인간의 죄된 성품에서 나온 교만과 이기심에서 나온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에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에게 사실 속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고, 용서받아야 할 짓은 안 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듣고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다 돌을 내려놓고 부끄러워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를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돌을 들고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이중성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행한 이중성이 다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 아픔만, 내 상처만 기억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만 상처받았다고, 나만 아픔이 있다고, 나만 용서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너무나 무심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익한 말조차도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만으로도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용서를 말할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용서하겠다는 말조차 할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깨달을 때입니다. 바로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임을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때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성품인 용서를 거부하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 완악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항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는 나의 열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주님께 항복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